본 시편 2절에는 표제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시,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 노래하였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오늘 이 시편 2편을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아멘.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며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2편을 우리는 다 다윗의 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편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편을 분류상으로는 메시아 예언시라고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다윗의 왕가와 그의 후손들의 이 왕권과 정통성을 강조하는 제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다윗의 왕가, 그들의 후손, 그 왕들의 왕권과 정통성에 대해서도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냐면 바로 나는 너무나 좋은 성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더 좋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요.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받으시고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주실 축복을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로 쭉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 시편 2편과 관련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다윗의 그 후손들을 향한 축복은 결국 누구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메시아의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봉독하였듯 1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구절은요, 3개의 동사로 구성되어져 있는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구절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대적들의 사악하고 헛되기만 한 행동들을 지적하고 있죠. 바로 열방의 반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악인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당신이 세우신 한 왕, 곧 메시아의 왕권의 정통성을 확증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왕권이 온 우주적인 것이요 어떤 원수라도 능히 굴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통치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시인이 온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적인 왕인 메시아께 경배를 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왕권에 대하여 복종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2구절은 4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주도권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혼부부가 제일 처음 많이 싸우는 부분은 대부분 다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주인이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의 속마음에도 이 싸움은 있죠. 하나님이 왕이 되느냐, 내가 왕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모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도 주도권 싸움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회 정치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두 사람만 있어도 종종 긴장감이 흐르지 않으십니까? 탕수육을 먹는데 부어 먹을 것이냐, 소스를 찍어 먹을 것이냐. 우리는 그것에 조금 긴장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늘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왕이냐, 이 싸움이 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이 정치적인 왕과 주도권의 싸움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해드렸듯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이 주도권 싸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이 에베소서에도 두 가지 영역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세력과 어느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그리고 지금도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믿는 이들마저도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바로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삼아 주셨던 이 세력, 즉 하나님이 다른 한 세력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미 어느 편이 승리하였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시기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시기하는 자들은 오늘도 늘 헛된 일을 꾸미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들의 주도권을 다시 잡아서 그들이 왕노릇하고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그들은 대적하였죠. 그래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세력은 쉽게 물러나지 않지요.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의 사례를 끊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끊어질 수 없고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마치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처럼, 또 어쩌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격이지요. 하늘의 하나님이 왜 비웃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유능하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자신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새 차를 구입하기보다는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고차를 자신의 능력껏 깨끗하게 수리하여 새 차처럼 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열심히 수리하고 그 수리가 다 되어서 다음날 그 차를 타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엔진에서 탈탈거리며 차가 멈추는 겁니다. 젊은 정비사는 분명히 완벽하게 수리를 했으니까 뭔가 하나 잠깐 손보면 다시 자동차가 잘 달릴 것 같아 이리저리 열심히 살펴보았죠. 그 추운 날 자동차를 살펴보고 있으니 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멈추고는 노 신사가 그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 이리저리 열심히 수리하고 있는 이 정비사에게, 젊은이에게 말을 하죠.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 젊은 정비사는 됐습니다. 제가 바로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제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노신사에게 가든 길이나 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는 열심히 엔진 룸도 살펴보고 이리저리 만져보고 시동을 걸어보았지만 그 추운 날에 땀을 흘리며 노력했지만 아주 점처럼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이 노신사는 젊은 정비사를 잠깐 비켜나게 하고는 이 엔진의 어느 한 부분을 손대며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 정비사에게 말하죠. 자, 이제 시동을 걸어보시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젊은 정비사는 별로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는데 이 엔진에 시동이 들어오고 좀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비사는 죄송한 마음으로 노신사에게 물었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고장난 것을 이렇게 쉽게 고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질문에 노신사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오. 미국의 포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고 CEO인 것이죠. 그는 자동차를 만들었기에 그 누구보다 이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찬 강물이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멈추어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아모리의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태양을 기브온 위에 멈추게 하시고 달도 적을 물리칠 때까지 멈추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 모든 악한 대적을 향하여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하찮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높은 파도가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평탄케 하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높은 산도 만나고 깊은 골짜기를 걷기도 하고 높은 파도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헛된 일을 꾸미는 이들을 가만 두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7절에서 9절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9절도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높은 산을 만나고 거친 파도를 만나며 깊은 골짜기를 걷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게 구하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연 만물에 그 위대하심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시며 그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찾으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면 하나님은 찾게 하여 주실 것이고 구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바로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방 나라를 주고 소유할 땅을 땅끝까지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넓은 평수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 건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온 세상에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과 상황과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주권이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가 구원을 얻고 회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높은 산을 평탄케 하여 주실 것이고 높은 파도를 잔잔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 막대기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대적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복음의 지혜를 얻고 또 이 교훈을 받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 오늘 12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대적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우리의 속마음은 늘 이런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느냐.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릎 꿇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주권 아래 저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연산동을, 이 부산을, 이 나라를, 세계 열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높은 산이 평탄해지고 우리의 높은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